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평안에 안부를 묻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평안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약간은 흥분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두근거리는 상태를 상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건 단순한 자극 아닐까요? 마음이 괴롭지 않은 평온한 상태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성령 시리즈 설교 기름 부음 5번째 시간입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고개 들어 고개 주를 맞이하세요. 주를 맞이 엎드려 경배하니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입을 모아 입을 모아 아버지여 주를 찬미해 할렐루야.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아버지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의 아버지 감사
감사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 아멘 기도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아멘 아버지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여 아버지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거리가 그냥 산적해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사셨나요? 아니면 혹시 문제가 좀 있으셨나요?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암담해서 혹시 고민들 하셨나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니까. 나의 모든 죄의 짐까지 해결하신 분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6절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아멘. 아멘. 뭐가 임하면?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 you will be changed into different person.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격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감격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영적인 출생입니다. 리버스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이어야 됩니다. 아멘. 네.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이렇죠. 현상이. 네? 그죠? 거룩한 성령,
Holy Spirit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고 그분은 권능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지지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조금만 바뀔까요? 완전히 바뀔까요? 조금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서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무슨 변화? 전 존재, whole being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whole person. 그래서 지정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전 인격의 변화, 전 존재의 변화,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것이 변했습니까? 어떤 것을 변했다고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인격의 변화가 혹시 있었습니까? 전 존재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적이고 지적이고 의지적인 면에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이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전 존재가 변하고 전 인격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멘. 뭐가 바뀐다고요? 환경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나는 바뀌지 않고 내 존재와 내 인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 한은 환경이 바뀌질 않는다. 내가 바뀌면 환경도 따라서 바뀐다. 아멘. 자,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전 존재와 전 인격과 나의 의지적인 면과 모든 것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환경에 늘 눌려 살아요. 환경에 끌려다녀요. 환경에 지배를 당해요. 아마 이 중에 그런 고백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끌려가고 환경에 얽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갑갑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고 내가 리버스 되고 내가 아까 그 사울과 같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각이 나에게 임하고 새 삶의 태도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걸 경험을 했나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꼬이고 그러면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막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것은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바꿔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현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어요. 평생 예수 믿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녀요. 너무 지겨워요. 예배 시간 오는 게 참 지겨운 것입니다. 목사님이 찬송 여러 곡 하는 게 왜 이렇게 지겨운지 몰라요. 오늘 한 곡만 하시지 왜 저렇게 여러 곡을 할까?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네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고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이런 걸 소유하셔야 돼요. 이게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생명이 없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분명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걸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강타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통찰력,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판단력, 뛰어난 판단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건 순간입니다. 사람이 축복으로 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결단하면 이미 시작은 된 겁니다. 결단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결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백날 가도 안 돼요. 안 돼요. 결단하는 순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싫어집니다. 물론 뭐 직장을 때려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때려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드는 자신이 싫은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이 싫은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텍사스에 있는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이름 아십니까? 저쪽 필리핀 목사님인데,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분 설교 잘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그분의 설교를 딸과 저와 집사람이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설교 잘합니다. 이 주엘 오스틴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저께 그분이 어떤 편지를 하나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께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도 그래요. 이 사람의 습관이 뭐냐면 포르노에 젖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면 거룩한 척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이미 죽은 양심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의 양심이 이 영혼에 어떤 작용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갈등이 생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다가 누구의 소개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봐라 소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편지를 써서 어제 설교 때 읽어주는데요. 그 동영상들, 야동들, 자기가 빠져있던 포르노들이 어느 순간에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느 순간에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이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백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내가 그것을 자꾸 단절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물리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선회를 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은 자동적으로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다 해결했다고 하면서 그 감사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전인적인 변화, 그리고 전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을 통한 감격이 왜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한
그런데 세상에 물드는 것이 싫고 세상에 끌려가는 싫고 죄악에 내가 이용당하는 것이 싫고 내 그 모든 에너지와 내 의지와 나의 모든 지정의를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싫은데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이것이 능력입니다. 매일 후회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매일 결단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이 목사님이 자꾸 핏대를 세워서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바뀌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 나한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저 목사님 핏대 세워서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상과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를 위해 사는 거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new person이 된다. new self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 아멘. 뭐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코람데오. 데오.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는 코람. 이것은 앞에서 데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니까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삶도 내 태도도 다 바뀌게 되어 있겠죠. 아멘. 바뀌죠. 교통경찰이 나를 막 따라와요. 나를 티켓을 떼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통경찰이 내 옆에 가고 있어요. 후리에서 계속 나와 함께 가요. 그러면 위반할 수 있습니까? 차선 위반할 수 있습니까? 신호 위반할 수 있습니까? 속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는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거하고 남과 함께 삶을 살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그 뒤에 보니까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사람들과는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너 자신 스스로는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거룩함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숨결을 항상 느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분의 숨결과 그 사랑을 항상 느껴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좋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사랑스러워요.
말씀을 보고 신앙 서적을 읽고 그분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제가 저희 집사람 보면 그래. 저분은 아주 무슨 돈보다 돈은 워낙 없으니까 저분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집에서 책을 읽고 또 성경을 보고 혼자 찬양을 부르고 그럴 때 보면 되게 좋아해요. 아멘? 되게 좋아해요. 어린애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떤 때는 조금 샘도 나고 어떤 때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좋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의 모습이 좋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거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임재 안에 데서 사는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니까 교회를 와도 또 일터를 가도 학교를 가도 비즈니스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다 천국이에요. 아멘? 다 천국이라니까. 왜? 그분의 임재 안에 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천국이야 여기가. 아멘? 천국인 분들만 아멘. 아멘? 진짜 천국이잖아.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긴장이 돼요. 여기서 뭐가 걱정이에요? 한 시간 동안 탁 내려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부대끼더라도 오늘 여기서 충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격을 갖추며 살게 돼요. 아멘.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에티켓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은 임재를 못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교통경찰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분이에요. 그분을 리스펙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존경해야지.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나를 살리신 분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참 좋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아. 막 사랑하고 싶어. 그분과 관계된 것이 뭔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좋던가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이 인해교회, 이 작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금 그 직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들을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아멘.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나는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투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영호 씨와 주희 씨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몇 주를 계속 유심히 봤어요. 영호 씨를, 주희 씨를 만나기 전에 영호 씨와 before와 after를 내가 봤어요. 근데 저분에게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물론 주희 자매에게도 변화가 있는 걸 알았어요. 무슨 변화냐면 내가 본 것이 괜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서 장난치고 소곤대고 기대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잘못 봤나요? 잘못 봤어요? 잘 봤습니다. 잘 봤죠? 영호 형제가 얼마나 얼굴이 밝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애프터야? 비포. 나 영어를 못해요. 영어 나 밤에 배웠어요. 그래서 안 돼요. 네. 만나기 전과 지금 보면 얼굴이 되게 편안하고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랑하면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생각하는데도 지겹다. 꼴 보기도 싫다. 큰일 나는 겁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좋아요. 만난다고 하면 막 좋아요. 아니 만나기 전부터 좋아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컬러를 선택할까? 어떻게 이 코디를 어떻게 좀 하고 갈까? 신발은 무엇을 신을까 말이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선물 주는 게 좋고 또 편지 주는 게 좋고 편지를 주면 그냥 한 번만 읽어요. 여러 번 읽어요.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아멘. 예, 그분 만나러 가는 게 좋은 거야. 주일날 이게 지겨운 게 아니야. 그지? 얼마나 좋아.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유,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 아유, 진짜. 까놓고 얘기해봐.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 예? 못 듣는 거예요.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에요, 진짜요. 에? 막 괜히 깔깔대고서 나는 저분들 보면서 나도 이선희 씨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저런 게 있었나? 나 싶을 정도야. 결혼 교실할 때도 부부 교실 둘이 거기서 깔깔대고 웃고 이렇게 툭툭 치고 뭐 셀폰을 보고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좋은 건가? 이 결론은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야. 아멘.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거야. 아멘. 잘 살아. 결혼 잘하고 오고. 오늘 부부교실 끝나고 와. 오늘 축복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봤지요. 1장 8절 그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직 너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와요? 성령이 오면 여기 권능이 와요. 권능.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권위, authority예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권위. 그리고 이 권능을 헬라어로 보면 dynamis라고 돼 있어요. dynamis. 그래서 dynamis라고 하는 말에서 dynamite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다 그래요. dynamis에서 이거 권능입니다. 권능. 그래서 이 권능은 뭐냐?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오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성령의 이 죄가 안에 있고 인간의 더러운 것들이 있고 내가 봐도 추한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 오면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벙커버스처럼 이렇게 폭파시켜가지고 완전히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도들의 반응과 또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데 사도들과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니까. 내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게 하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게 하시니까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권능이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오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죄악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의 권세 위에 성령의 권능이 이 dynamis가 다이너마이트가 덧입혀지면 그때 우리 삶 속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나를 바꾸는 것도, 내가 새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지금의 자리에서 점프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도, 거룩한 세계로 가는 것도,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my spirit,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스가랴서는 왜 좋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이들의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만도린 같은 걸 치면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포로에서 다시 돌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물론 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의자에 앉았어요. 어느 순간에 응접실에 앉았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곤고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억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기억났으면 좋겠고 아 그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축복이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억나야 돼. 하나님의 품들이 기억나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폐허된 삶을 재건해야 되고 돈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결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생이 안 될수록 지금 참 안 된다. 안 될수록 인생이 황폐할수록 막 꼬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힘으로 해도 능으로 해도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한번 맡겨봐 그냥. 던져봐. 그분이 맡기라고 하니까 그냥 미련하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냥. 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읍시다. 아멘. 그분을 믿어. 그리고 짐을 내려놔 버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아멘. All your anxiety. 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너의 삶의 무거운 짐과 이런 것 네가 혼자 끙끙 앓고 네가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All your anxiety.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케어하리라.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케어를 받으실래요? 혼자 끙끙대며 가실래요? 케어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도 살아보니까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고 난 돈 때문에 제일 힘들어. 돈이 없어. 여러분은 뭐 때문에 힘들어요? 황 집사님은 돈 많으신가요?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네? 집사님도 돈 때문에 힘들어요? 집사님도? 힘들어요? 네. 성교사님 돈 많아요? 여기도 돈 때문에 힘드나요? 다 그러네. 조금? 우리도 넉넉한가 봐. 조금. 집사님 마찬가지지? 돈 때문에 힘들지? 힘들어. 돈 때문에 다 파생되는 문제들이야. 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 한 달 빌은 많고 내일 빌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빌이 몇 개인지 몰라. 아이고 집사님은 나보다 더 많을 거고. 그게 진짜 빌 빌리다 죽는 데가 미국이야. 빌 그거 갚느냐고 빌 빌리다 죽는 데가 미국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좀 편합니다. 아멘. 아멘. 맡기세요. 너 근심 걱정 마라 한번 해보자. 인류 반주자야. 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학심될 때도 어려운 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주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확신 가지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권능이 나타나냐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그냥은 못해요. 이거요. 이거 내 자존심 때문에도 못하고 내 성질 때문에도 못하고 내 고집 때문에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목회 힘든 겁니다. 이거 편한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땐 진짜 편한 것 같죠. 되게 힘든 게 목회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이게 영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든 게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압적으로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내 자녀들처럼 야단을 치거나 막 뭐 매를 들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진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속된 표현 한번 쓸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진짜 못해요. 성질나서 못해요.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계속 주시니까 할 수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멘. 진짜예요. 한번 해봐요. 받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단의 마귀가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명해봐. 그럼 되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리고 풍랑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환경에 큰
정말 노도 광풍과 같은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꼭 이기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네?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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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하고 마칩시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보세요.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사람이 전인격과 전 존재가 바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 시리즈 설교 기름 부음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장로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웨스턴과 163가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634-4084, 310-634-408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CH라디오를 클릭하시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8번째 시간입니다. 1975년 미 의회에서 에드워드 케너디 상원의원과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국민 영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30여 개국의 석박사 200명과 미국 대학 관계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2년 동안 연구로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라며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나쁜 음식물로 지적하였습니다. 암, 고혈압, 저혈압, 두통, 뇌경색, 뇌졸중, 당뇨, 아토피, 허리통, 피부병, 심장병, 간질환, 폐병, 위장병, 소화장애, 신장, 골다공증, 관절염, 비만, 탈모,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변비통, 생리불성,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치질, 무좀, 디스크, 기관지, 천식, 잇몸병, 풍치,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등등 모든 병과 노화 현상, 체력 감퇴, 기능 저하 등등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병은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이 부족하여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롤 그라이더 교수는 텔로머라제의 효소 작용으로 난치병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또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20세기 초에는 불과 47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10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국민영양특별위원회에서는 식생활에서 열량소의 과다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각종 성인병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이 무엇인지 잠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암놈이 이복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죽여야 하는 것을 다윗이 화를 내기만 하고 암놈을 징계하지 않음으로 해서 암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죽게 되고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 다윗은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의 친구 후세와 다윗의 위대한 책략가였지만 배신자인 아히도벨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바르실레와 기회주의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종말이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0절로 암놈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놈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19절로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놈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이미 암놈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잘못을 말하지 않고 마음을 숨기는 내용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참고 때를 기다리다가 2년 후에 양털 깎는 잔치에 왕자들을 초청한 후에
암놈을 죽이는 내용이 23절로 3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을 피하여 할아버지 나라로 도망쳤으나 다윗이 용서를 해줌으로써 3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기회주의자 시므이는 다윗이 용서를 해주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죽게 되고 의리의 노인 바르실레 그 아들들은 솔로몬 왕의 음식상에서 먹는 복을 받게 됩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의 피난 시절에 베풀었던 음식을 살펴보면 17장 28절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가 제공한 밀, 보리, 콩, 팥, 녹두, 꿀 등은 힘을 내게 하는 건강식품으로서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땅이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면서 흡족한 양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윗부분에서 많이 열거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한 걸린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날 위해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배였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옷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하지만 주 그 십자가
가져